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더욱 충만해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잡아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쭉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강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앵콜도 할 수 없고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제 3차 학예 수행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궁금하실까 봐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이번 제
3차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12,389명, 그중에 광주 교회에서 초등부 4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1,211명, 또 서울 교회에서 중고등부가 2,261명, 그리고 수양관에 참석하신 분들이 8,917명, 이렇게 해서 12,389명이 됐습니다. 우리 1차부터 지난주 3차까지 총 등록 인원이 38,275명이었습니다. 이제 제4차 수양회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번에 침례 받으신 분들이 1,30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그리고 3차까지 침례 받은 분들 합계가 3,786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합심해서 협력하고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주심으로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이 순조로이 집회가 잘 진행되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2차 수양회 때는 꽤 더웠는데요. 지난 주간에 제 3차에는 그렇게 덥지도 않았어요. 아마 제 4차에는 조금 더 시원하겠죠. 어쨌든 큰 어려움이 없이 우리 수양회를 치르게 되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양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시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 구원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는 한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물론 아직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 구원이 크고 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는 만큼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말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큰 희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이제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구원받은 분들을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동생은 형을 본받아요. 그렇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꼭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처럼 나중 구원받은 분들은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까지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잘못해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긴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여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자기를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또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저희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말씀을 했냐면은 주님은 다른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생활을 말합니다. 죄에서 구별된 생활. 오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많은 말씀이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열심히 배워서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첫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그 다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그 말씀처럼 성경에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한 말씀 안에 많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아담 안에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은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만드셨죠. 물론 이 땅을 만드실 때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정한 기한이 차면은 없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히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종달새 둥어리를 만들어 놓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가지고 데리고 날아가 버리면 둥어리는 내버린다 그러죠. 그 종달새 둥어리는 보금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을 까서 새끼를 데리고 날아갈 때까지를 위해서 있습니다. 이 지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만드실 때까지, 그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땅을 두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시고 이 세상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이 때가 되면 없어진다고 했죠. 바다도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울며 가는 세상, 이 세상에는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한 번도 우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민망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웃을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물을 씻겨준다는 말은 너 저 세상에서 참 고생 많이 했다, 눈물 많이 흘렸다, 눈물을 씻겨준다는 건 다시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요. 천국에는 다시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정복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몸까지 다시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리셨고 변화된 몸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남편이 돌아가서 아내가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죽어서 그 곡을 하고 슬피 우는 그런 일은 다시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얼마나 많은 아픔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죽어도 좀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나 빨리 좀 죽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나라도 많고 정말 살기 좋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으로 살고 싶은, 오래오래 살고 싶은 곳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저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 그렇죠? 빨리 거기 가기 원합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가 사모하던 주님을 그때는 우리 눈으로 직접 뵙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뵙고 모시고 살게 될 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새 사람. 예?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죄 가운데서 타락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죄입니다. 이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만든 겁니다. 죄의 사람은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고, 마귀의 권세 아래 행하던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영혼과 마음과 생활 속에 놀라운 변화가 왔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기 이전에 죄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는 말은 감탄사고, 그리고 어떤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 새로운 새 사람이 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일들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10번, 100번, 1000번 평생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렇죠?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하면은 그만 재미없고 실정이 나고 그러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아무리 들어도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회 할 때도 보면은 우리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한 80% 내지 90%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분들 수십 번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미없습니까? 어쩌면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과 감사 그 다 넘칩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 동시에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안정성과 영원성,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영원한지, 그것을 조금 생각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은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런데 성경에는 벌써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얼만큼 빠져나가면 다 죽어요. 멀쩡한 사람 앉혀놓고 피를 솔솔 빼버리면 그냥 저절로 죽어버립니다. 그죠?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피 검사하면 어지간한 병은 다 검사가 됩니다. 왜?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가 더러워지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렇죠? 피. 그래, 피가 생명이다.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희생당한 걸 말입니다.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진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죄인을 대신해 죽을 사람이 없으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 대신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대신 속죄 제물로 드린 걸 하겠습니다. 물론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염소나 황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그런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한 번 속죄 제사 드리고 영원히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반드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완전하게 표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공로를 어떻게든지 깔아먹으려고 그걸 감추고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항상 죄 때문에 대한 고민이 있고 죄에 대한 갈등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죄를 사했다, 지난 죄는 사했다, 조금 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죄 때문에 고민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영원한 제사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왜 앉아 계시느냐?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구원하는 일을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거룩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영원히. 그건 얼마나 완전한 말씀입니까? 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속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께 주신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셨지만은 주님께 오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 얻었다, 뭐 얻었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생명은 이루어지지 않게 지키는 책임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양을 자기가 목자가 지킵니다. 양이 양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지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해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귀한 것을 샀으면 잃어버리도록 아무데나 두겠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금고 속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더 귀한 거는 가장 큰 은행 금고에다가 보관합니다. 네. 그러나 최고 안전한 금고도 국제 금고 트리에게 틀리는 수가 있어도 주님의 손 안에서 뺏을 자는 없습니다. 마귀가 뺏어갑니까? 못 뺏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걸 자기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구원받아서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교리를 누가 만들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여기 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언제 한번 오셔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한번 세미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았어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복음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든지 그런 겁니다. 구원을 내가 잘해서 받았다면 내가 잘못하면 없어집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해서 없어집니까? 예?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한번 아들로 태어나면, 자녀로 태어나면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호적에 가서 쫙 꺼버립니까? 너 내 아들 아니라고? 예? 아닙니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혼내주고 더 잘하면 때려주고 그래도 호직에서 내 자식 아니라고 꺼버리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히 거듭났다면 말이에요. 거듭났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마귀한테 뺏길 줄 아십니까? 29절에 보면은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2중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해방입니다. 해방.
죄가 다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예. 죄가 우리를 다시 저주하지 못합니다. 예.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예. 죄에서 해방, 죽음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그러면 영원히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면은 죄 좀 지도 괜찮겠네? 예? 예,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예?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멸망받을 그 운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토록 비참하게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심상하게 죄를 짓는다면 나는 자꾸 죄 지을 테니까 당신은 자꾸 죽으십시오. 한 가지예요. 그 예수의 피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흡혈귀예요. 흡혈귀. 예? 드라큘라, 예수의 피 빨아먹는. 그렇죠.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실랍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그냥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은 먼저 돌로 치려고 지금 살기등등해서 돌멩이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예?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돌멩이를 힘없이 툭툭 때리면서 다 물러갔습니다. 왜 늙은이부터 물러갔을까요? 예? 늙도록 죄진이 더 많으니까 죄에 대한 가치감이 더 많겠죠. 누구든지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인데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 한 사람도 남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다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자기를 끌고 온 사람이 있느냐고. 이제 여자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맞아 죽을 준비하고 눈 감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돌멩이 소리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조용하거든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자가 눈을 살고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없나이다. 그러면 죄가 없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나는 죄 없으니까 너를 죽여도 된다. 그렇죠. 주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자기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랬죠. 율법은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율법을 파기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다 그 말이야.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하고, 예. 죽음의 대가, 그 피가,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가 안 사해져요. 내가 너를 죽어서,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네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너는 심판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 주님이 대신 죽어서 죄에서 해방해 주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고 구원해 준 거예요. 예? 아마 그 여자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마 돌아가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랬어요. 부르신다는 건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부정하게 살으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 베드로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전서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범사하지 말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너 육신을 따라서 살던 그때처럼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전에는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한 걸 말합니다. 더러운 데서 구별된 걸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제 죄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지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거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생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하면 아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왕자는 후에 왕위에 오를 사람입니다. 왕자가 거지처럼 깡패처럼 술 개망나이처럼 행동해서 안 됩니다. 왕이 될 사람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행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한 10%만 닮아도 된다, 50%만 닮아도 된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완전하라. 요즘에 99%란 말이잖아요. 100%가 돼야 완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니까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좀 더 완전하게 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아버지처럼
점점 거룩하게, 점점 온전하게 돼가야 됩니다. 점점. 한국 매미는 이 군뱅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 미국의 군뱅이는 17년 만에 매미 됩니다. 정확합니다. 17년 만에. 그런데 이 군뱅이가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지 못합니다. 적어도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한 3년 된 매미를, 군뱅이를 끄잡아내가지고, 아니, 한 5년 된, 좀, 아직 매미가 덜 됐는데, 매미가 돼 가잖아요, 안에서. 근데 끄잡아내가지고, 면도칼로 딱,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끄잡아내면은 매미가 되겠어요? 아야!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7년 되면 저절로 껍질이 벗어져야지. 강제로 매미가 덜 된 거, 칼로, 베어가지고 끄잡아내면 그 매미가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 모시기 전에 우리 몸이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되기 전에 우리 속 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어느 날 육신까지 벗고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온전하게 돼야 되죠. 그렇죠? 우리 속 사람이. 그래서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날마다 깨끗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소망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적입니까?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 부귀 영광 명예 권세 그거 다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장난 장난감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뭐 할 겁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형제 자매 돕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차고 앉아가지고 내가 그 만족을 누리려고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주님께서 주셨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점점 되다가 멀지 않아 주님 오시는 날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같이 돼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것이 오로지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또 혹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죄를 범치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도 혹시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사랑이 될 형제 자매끼리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는 막 주먹질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혹 잘못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암흑의 저 사람 내가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죄도 영원히 사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했지만은 그 죄까지 사있지 않습니까? 주님 피를 보이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죄 사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욥기 16장 19절 보면은 지금 나의 증인이 살아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증인이, 나를 구원하신 그 증인이, 나의 보증인이 높은 곳에 계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욥기 19장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의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구속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혹 죄를 지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계속.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그 죄를 고소하겠느냐 말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라는 건 심판입니다.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지금도 쉬지 않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잘못해도 기도하고 계세요. 참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대언자,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혹시 잘못해도 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신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죄를 지으면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제일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십계명이 있는 법궤 위에다가, 법궤 위에 거기가 속죄소예요. 거기다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그때부터 짓는 죄는 그 다음 해 속죄일에 또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다. 왜? 그건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제사장은 성천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서 나오십니다. 그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게 우리 믿는 도리입니다. 그걸 확실히 항상 마음속에 그걸 믿어야 됩니다. 마귀는 뭐라고 한지 알아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의 힘을 뺍니다. 우리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좀 잘못하면, 야, 네 같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 같은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죄를 짓게 할 뿐 아니라 죄 때문에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아주 열등의식을 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거꾸로 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귀에 물러가라. 그 죄까지 사해 주시고 주님은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 벌떡 일어나야 돼요. 죄를 한번 지었다고 뭐 이왕 베린 몸 그러면 또 짓고 또 짓고 그래 엎어져가지고 일어나도 못하고 그럼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자빠져도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지 않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구원받을 때도 불쌍히 여김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는 한 번 주셨지만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배울 때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죄 가운데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살리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 혹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왜? 구원받은 후에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얼만큼 성장하면은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꼭 죄를 지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 아이는요, 강아지하고 같이 놔두면 강아지하고 같이 뒹굴면서요, 강아지가 먹는 건 지도 먹고 막 강아지하고 같이 핥고 막 비슷하게 삽니다. 뻘거벗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 조금 크면은요,
그거 안 합니다. 아무데나 주워 먹고 안 합니다. 조금 크면은 자기 부끄러움도 가립니다. 남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눈치도 살핍니다. 조금 크면 재롱도 부리고, 조금 더 크면 심부름도 하고,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아버지를 돕기도 하고,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서 이제 어젓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면은 나중에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 거룩한 없지만은 꼭 죄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 아이. 구원받았지만은 어린 아이는 아직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지만은 다시는 심판받지 않도록 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말이에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는 엄하게 다스리는 분입니다.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죄가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지중에 짓는 죄, 하나는 고의로 짓는 죄. 그 부지중에 짓는 죄는 뭐냐면 좀 가벼운 죄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 자기도 모르게 그만 나오는 그걸 부지중에 짓는 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가벼운 죄입니다.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려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사귀는 사람들끼리 교제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3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거룩한 사귐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은 빛 가운데 사귀는 사귐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만일 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귀겠느냐고 고린도후서 6장에도 그랬죠.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숨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죄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어두운 죄들, 부끄러운 죄들을 갖다 내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방해되는 것은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보부에 떠서 지금 숨겨놨다가는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빛 가운데 살아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신령한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이죠. 구원받고 나면 형제 자매 얼마나 그 교제가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거짓을 죄를 짓고 부끄러운 죄를 숨겨놓고 웃음을 딱 감춰놓고 입으로 형제 자매 뭐 사랑한다 그러고 뭐 좋은 소리도 하면 그게 최고 위선자입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형제 자매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건 거짓입니다. 예?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죄 지면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그 거짓말이다. 예. 제가 빛 가운데 계신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 이 죄를 산다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은 그 모든 죄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낱낱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야 돼요. 만일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용서 못 받습니다. 용서 못 받는다는 건 멸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교제 문제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얼마나 교제가 잘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 아빠가 대문에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은 잽싸게 뛰어나가서 아빠 목에 매달립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빠도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은 아빠 주머니 뒤집니다. 뭐 맛있는 거 사왔느냐고. 응?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얼마나 사귐이 잘 돼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너 아빠 서재에 들어가서 장난치지 마. 이 친구들하고 놀지 마. 그 중요한 것들 많아. 아버지 좋아하는 골동품들 그거 깨면 큰일 나. 단단히 일러놨는데 알았어요 그랬는데 친구들하고 우당탕 퉁탕 하다가요 아버지가 귀 여기는 그 막 엄청 값진 것을 막 왕창 깨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아버지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안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안 오셨으면 좋겠다. 늦게 오시면 좋겠다. 응? 오시면 겁나죠. 이제 교제가 끊어졌어요. 아버지는 다 연락 받았어요. 엄마한테서요. 여보, 복남이가 뭘 깨버렸어요. 뭘 깼는데? 당연히 저 외국에서 사온 거 그거 골동품 뭐야? 큰일 났죠. 아빠는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벌써 복남이 울면서 밥도 안 먹고 지금 울고 있어요. 알았어요. 이제 아빠 들어옵니다. 이 복남이는 숨어가지고 나가도 못하죠. 벌벌 떨고 이제. 응? 아버지는 이놈, 아들은 어이 무시라. 이게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예요? 나가야죠. 아빠한테 무릎 딱 꿇고 싹싹 빌어야 돼.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잘못했다 그러면은 잘못도 잘못이지만은 솔직히 잘못했다고 비는 게 또 기특해야지.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또 사면 되지 마.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뭐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 됐어요 안 됐어요? 시치미를 딱 떼고 말이야 안 된 것처럼 됐어요. 해결됐어요. 예, 이제 교제가 해결된 교제되는 게 교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교제가 끊어지는데 자백하고 돌이켜야 된단 말입니다. 예? 히브리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왜?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하신다는 건 이제 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의수를 깨끗게 한다는 말씀은 죄 지었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줘요. 은혜로서 죄 용서해주고 진리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줘요. 그래서 점점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점점 돌이키는 만큼 이제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깨끗하게. 예.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짓는 이제 작은 죄나 큰 죄나 일단 자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응? 그러면은 용서해 줘요. 예.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할 것이요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죄를 감춰놓으면 안 돼요. 과감하게 버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은 불쌍히 받으리라. 불쌍히 받으리라. 예.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속에 죄를 짓고 죄를 감춰 놓으면은요. 기도해도 안 들으셔요. 교제가 끝났는데 뭐 고장난 전화기 가지고 혼자서 예 여보세요 아버세요 뭐 어떻게 전화 끊게요 끊든지 말든지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끝났는데 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야 그 죄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러니까 죄 문제 딴소리 하지 마라 그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으십니다. 나쁜 짓 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고 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불순종하는 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것도 죄요. 하여튼 죄가 있으면은 철저히 자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이에요.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 자백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오늘 나 뭐 잘못한 거 없는가 반성해야 되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은 어떤 형제 자매를 서운하게 하고 기분을 감정을 상하게 하고 거짓말한 거 탐낸 거 뭐 하여튼 미워한 거 뭐든지 죄가 생각나면은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예? 그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기도 듣지 않는다 교제가 끊어진데 예? 되겠어요? 교제가 끊어져 신앙생활은 교제인데 교제가 끊어지면 죽은 것과 같아. 예? 그런데 그 회개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회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에베소 교회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예?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거짓된 걸 드러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고난도 당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네 없이는 내 못 살고 내 없이는 네 죽는다 그러고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남남끼리가 그렇게 합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얼마 지나면은요 미워 보이는 거예요. 예? 뭐 좀 단점이 드러나고 그렇잖아요.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예? 서로 약점은 다 있고 좋은 점은 보고 약점은 감춰주고 부족한 것은 서로 보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 그만 식어버려요. 깨져버려요. 예. 그런 걸핏하면 이혼하고 헤어지고 뭐 문제 생기잖아요. 예? 사랑은 오래 참건데 왜 오래 참지를 못해? 끝까지 못 참아. 예.
어떤 사람 하는 말이 나 더 이상 못 참아. 절대로 못 참아. 더 이상 뭘 못 참아. 주님이 우리를 못 참았었으면 벌써 우리가 끝장났어요. 하나님 우리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그런데 뭘 못 참아요, 못 참기는. 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구원받고 나면은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도 함께 살리셨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마음에 꽉 찼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도 겪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핍박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처음 사랑,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얼마나 순수한 사랑이에요. 조금 지나고 나면 사랑이 꺼져요. 순종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도 별로고, 세상의 욕망도 이제는 세상 것도 막 좋아 보이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도 겁나고, 그토록 사랑스럽던 형제도 미워 보이고,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싶은 마음도 꺼져버리고, 그게 사랑이 꺼져버린 거예요. 사랑이 꺼져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왜 그 사랑이 꺼졌는지를 찾아야 돼요. 뭘 중요한 거 잃어버렸으면 도로 가가지고 어디서 떨어진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왜 그 사랑이 꺼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 근본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회개는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되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 그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거 두 번, 세 번 또 있으면 되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완전히.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거, 그게 첫 번 회개입니다. 그거는 평생에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 보면 또 잘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 이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그때 돌이키는 그거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평생 계속돼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잘못하는 죄는 계속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뭐든지 그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걸요 심상하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 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죄까지 용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걸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죄는요 독사의 독보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잘못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에 잘못한 겁니다. 순종해야 될 것,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거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돌이켜서 순종해야 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옮기리. 촛대가 뭐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촛대가 있는데 7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전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가시겠다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날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다가도요, 예?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 그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개인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개인이 주신 축복을 뺏어가 버려요. 예. 성령의 은혜를 거둬가십니다. 교회가 만일 잘못하면은요, 교회적으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한때 성령이 역사하시다가 예? 죄가 교회에 살고 밀고 들어오면은요, 예? 나중엔 교회가요 죄 때문에 전염병처럼 쫙 퍼져 있어. 그냥 죄가 심상해져. 그때는 성령 역사가 끝납니다. 촛대를 딴 데로 옮겨요. 그거는 그 다음에는요, 그거는 교회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인간 집단일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여도 그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지. 사람끼리만 모여가지고 왁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거는 다른 종교인들도 더 잘합니다. 그거는 예, 회개치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 계속 죄를 즐거워합니다. 죄를 죄를 누립니다.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가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돌이키는 힘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진짜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3번 이상 거짓말하면 그 사람 구원 의심해 봐도 된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속여먹고 뺏어먹고 남의 돈 떼먹고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고 그래. 돼지는요, 그 더러운 웅덩이에 빠지면 들어 누워버려요. 그죠? 돼지는. 그래 꿀꿀꿀꿀 구부리고 말 재밌다 그러고. 그러나 양은 가다가 혹시 발이요, 그 또랑에 빠지면요 펄쩍 뛰어 일어납니다.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혹시 죄를 지어도 아차하고 뛰어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가 저가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인다고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돌이킵니다.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자백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큰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말합니다. 계획적으로 남의 돈을 떼먹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돈 빌리면요 성실하게 일해서 계속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은 몽땅 빚을 져놓고는요, 빚 갚을 생각 안 해. 그러면 자기나 할 것 다 해. 그거 아주 불량한 생각입니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막 돈 잔뜩 빚져가지고 빚어다가 살다가 주님 오시면 올라가면 안 되나 그거예요. 그런 사람 못 올라갑니다. 예. 자살하는 사람도요, 돈 갚고 자살해야 돼요. 남의 돈 떼먹고 왜 자살해? 그럼 자식 내 돈 떼먹고 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이요, 잔뜩 돈 빌려가지고 그러다 있다가 못 갚고 만일 올라갔다 하면은 그 나쁜 놈 내 돈 떼먹고 갔다 안 하겠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이라도 하다 못해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돼요. 그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우리 양심을 보십니다. 이제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예? 남을 속여 먹는다든지, 예? 도둑질을 한다든지, 간음죄를 짓는다든지, 살인죄는 끔찍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예. 하여튼 구원받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 도둑질도 하고 간음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큰 시험에 빠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백만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큰 죄 짓고요, 아버지 나 도둑질했습니다. 어찌 뭐?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그래 한마디 말로 될 줄 알았어? 내 회초리 가져와. 어린 아이 같으면 회초리고, 큰 애 같으면은요, 다 큰 몽디 가져오라 합니다. 그냥. 예. 용서 안 합니다. 예.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7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은 안 때립니다. 남의 자식을 왜 때려요? 예?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때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립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때립니다. 혹시 큰 벌 받는 수가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가끔 악인이 어떤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견본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 땅에 인간이 별별 죄를 지어도 가만히 놔둡니다.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좀 있으면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그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날 흉통에 불하다가 경극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때리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아비가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그렇죠. 자문에 보면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아들을 미워하는 자라,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엄히 징계하니라. 때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요즘에 부모들 보면은요,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해가지고 애들 기가 막히게 생겨가지고요, 잘못해도 꾸짖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안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요, 뭐 잘못하고 꾸짖어하고 회초리 한번 때리면 막 학교까지 와서 막 난리적이고 그렇죠? 그게 옳은 겁니까?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고 더 잘못하면 회초리 맞고, 우리 어릴 때요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숙제 안 하고만 막 손바닥에 막 피가 나도록 칵 때립니다. 예?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예? 집에서 안 때립니까? 때리면은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리라고 했어요. 자식을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 자식은 나중에 어미를 욕되게 할 것이다. 예. 천방지축, 예? 우당탕 쿵탕 막 보면 애들 버리장머리가 얼마나 없는지 몰라. 그리고도 책망도 안 해요. 애 기죽인다고요. 예?
누가 꾸짖으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 집안에서나 봐주지 남이 봐줄 줄 압니까? 그렇게 커가지고 나중에 뭐 될 것 같아요? 정말 걱정입니다. 예?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엄히 징계하신 분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사랑하신다고 무조건 뭐 죄까지 하나님이 뭐 사랑하실 줄 알아요? 예? 8절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 아니리라. 징계는 다 받는다. 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그 징계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징계가요, 예? 육신적으로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병이 나는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징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몽땅, 예? 재산을 뺏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예? 신앙적으로. 다윗이 잘못했는데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아시죠? 구약에. 징계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뭐 우리가 병이 났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다 징계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징계가 아닌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징계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안 맞고 자는 사람은 별로 없듯이요, 하나님의 징계가요 크고 작은 징계가 있어요. 근데 징계인 줄 모르는 게 또 문제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우리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어떤 문제 생기면 내가 뭐 잘못해서 징계가 아닌가 그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징계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아 죽으면서도 몰라. 예? 정말입니다. 징계인지 몰라. 그걸 돌이키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징계도 뉘우치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징계가 가벼워져. 회개 안 하고, 예? 죄 가운데 있으면 계속 얻어 터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육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예? 어떤 사람 간음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자들 사탄에 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예? 육신을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영혼이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멸망시키기까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 걱정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또 혼나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 예? 그래도 괜찮아요. 이걸 알면은요 징계가 무서워서도 죄를 못 져요.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은요 문제가 많았어요. 신앙적인 죄, 도덕적인 죄, 예? 성적인 죄, 그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징계받은 모습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고린도 교인들 중에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 실제로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죽은 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자를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니와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면은 징계를 안 받는데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며. 세상 사람들은 죄 정함, 이 정죄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마지막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형벌이 없는 대신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징계가 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징계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죄지 가지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둘 줄 압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아 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못 살피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도 알고 잘못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지. 하나님 앞에 잘못 보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십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우리가 잘못하면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다가도 채찍을 거두시고 대신에 더 큰 축복을 내리세요. 다윗이 죄를 짓고 막 하나님께 얼마나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이 돌이키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에서 솔로몬을 지었잖아요. 돌이키면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아세요?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것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는 있어도 멸망이 없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직 남았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죄와 어둠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는데요. 이 찬송하고 나서 오늘 아주 귀한 손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두 분 특별히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찬송하고 나서 잠깐 앞에 오셔서 잠깐만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오신 FEF 교단의 복음주의 연맹 교단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아주 큰 교회 그 교단의 회장님이신데 우리 교회와 이렇게 연결돼서 교제하게 돼서 아주 너무 기쁩니다. 지난 수양회에 처음부터까지 함께 참여하시고 말씀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우리 다니아모 목사님 그 FEF 회장님이시고 또 앙두앙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이제 찬송 마치기 전에 나오셔서 잠깐 여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사마고서에
준비 돼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 우리 다니아모 회장님이 잠깐 인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여기에 다니아모 회장님 가운데 계신 분이고 옆에 왕미양 목사님, 옆에 장엘리 목사님 전에 아시죠? 장엘리 목사님. 예, 아실 거예요. 저기 어디죠? 말티니카에서 지금 목사님으로 전도하고 계십니다. 다니아모 회장님 잠깐 인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조은혜 자매님이 통역을 해 주시겠습니다. Nous voulons vous remercier pour l'accueil que vous avez réservé à la délégation qui est venue de la France. 저희가 프랑스에서 왔는데 프랑스 복음 연맹에서 대표로 왔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Nous sommes venus pour mieux connaître votre Église et créer davantage de liens entre l'Église de France et l'Église de Corée. 저희가 오게 된 이유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좀 더 잘 알고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 더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Nous avons eu le privilège d'assister à la retraite cette semaine. 그리고 이번에 3차 수양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Nous étions impressionnés de constater l'évidence de la grâce de Dieu avec les quelques 900 personnes qui se sont faites baptiser. 그리고 9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침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En France, il faut attendre au moins 30 ans pour voir autant de personnes se faire baptiser et en quelques jours, nous avons assisté à l'œuvre de la grâce de Dieu. 프랑스에서는 900명이라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침례받은 사람이요. 네. 900명이라는 사람들이 침례받기 위해서는 30년이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3일 만에 그걸 보게 되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La France est un pays industrialisé, mais c'est une terre de mission et je vous encourage à prier pour l'implantation de nouvelles églises en France. 그리고 프랑스는 선진국가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프랑스에서도 교회가 많이 생기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Et nous sommes reconnaissants à votre Église d'avoir envoyé le pasteur Lee pour implanter une église à Paris. Mais s'il vous plaît, soyez patients
parce que les gens en France ne se convertissent pas aussi rapidement que chez vous. 그리고 저희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 이정희 목사님을 파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선교사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그렇지만 좀 인내를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한국처럼 이렇게 크게 많은 열매가 한 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걸 믿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t les Français doivent commencer à apprendre le coréen pour pouvoir chanter avec vous dans le royaume de Dieu plus tard. 그리고 천국에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미리 한국말을 좀 배워서 천국 가서 같이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FEF 교단의 그 회장님이랑 같이 또 수고하시는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예? 왜? 또 한 번? 인사를. 예. 앙동 목사님도 예. 인사 한번 하시라고. 예. Là, j'ajoute la parole du président de la réseau FEF de dire nous avons reçu la bénédiction pendant notre séjour ici. 저희가 여기 도착하면서부터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서 우리 다니아모 회장님과 똑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Je travaille parmi les Vietnamiens en France. 저는 프랑스에서 이제 페프에 속한 베트남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Donc notre église est dans la même situation que l'église du pasteur Lee en France. 저희 교회는 이제 파리에서 이제 현지에 있는 이정희 목사님께서 담당하시는 교회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Donc nous comprenons vraiment sa situation comme la nôtre il y a 30 ans. 그리고 30년 전에 베트남 사람들, 이제 프랑스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정희 목사님께서 겪고 계신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Donc en France, nous avons des églises chinois, vietnamiens, cambodgiens, laotiens, et maintenant nous avons la joie de trouver des églises coréennes en France. 그리고 페프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 중에는 베트남 교회, 중국 교회, 캄보디아 교회 등등 아시아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교회를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Nous allons prier pour vous, pour que l'église coréenne enfant, et c'est le même combat pour que tous les enfants de Dieu de voir le royaume de Dieu s'étendre partout en France et partout ailleurs. 하나님의 나라가 프랑스에도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 더욱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또한 이정희 목사님이 계신 파리 교회와 협력해서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Encore une fois, nous remercions Dieu pour que votre esprit de mission d'apporter l'évangile partout et enfant.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언제나 힘써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신 형제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Merci. 이정현 목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지금 파리에 선교사로 가셔서 지금 전도하고 계신데 이정현 목사님 다 아시죠? 잠깐 울기나 봅시다. 지금 우리 다니아모 회장님이랑 이분들이 그 교단에 가입하도록 우리 이정 목사님 우리 교회를 가입하도록 하고 아마 앞으로 프랑스에서 전도하는데 아마 많이 도와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예, 광고 없어요. 예, 오늘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신 지시었으니